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구약 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함께 나타나시리니 그날이 뜨거운데 때에 그들이 장막에서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에게 보자 곧 장막 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오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에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으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이리하라. 아멘. 바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는데,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이 말씀 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부족한, 아직도 덜 태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아버지 정밀하게 세밀하게 조정하셔서 부족함이 더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워주심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견고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이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심을 부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는 거의 기도의 종교다 할 만큼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낸다는 통계를 봤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의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네 말대로 그리할게, 네 말대로 움직일게, 네 말대로 함께 할게.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응답 반응을 해주시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내가 부르다가 시험 들 이름이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러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그게 반복되면 번아웃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복의 근원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네 말대로 그리되라, 이런 멋진 응답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전상 아브라함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는 세 가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더 많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진 자의 간구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그리할게.
주님의 부르심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신앙의 십자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십자가는 져야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예수님이 대표로 보여주신 거니까.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시고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만한 환경들이 많단 말이에요. 앉았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표주자로 십자가를 힘들다가 앉아버리면 인류는 여러분 복잡한 실타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 정말로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마지막 결정적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굶주려 보셨고, 울어 보셨고, 의분도 내셨고, 그렇잖아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성이시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렀을 때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됐든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네 말대로 들어줄게, 네 말대로 함께할게, 네 말대로 축복할게, 네 말대로 고쳐줄게. 할렐루야죠. 아멘. 십자가 진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뭐 그 신앙적 배경,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간첩인데 여기 간첩 없죠?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배경 설명을 안 해도 아브라함에 다 아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지 않습니까? 데라 멋있잖아요. 될 대로 데라, 멋진 이름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족보를 따지면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열에 있다가 어떤 용도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의 반열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루, 그렇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는 우상이 굉장히 득세하는 지역이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어떤 연고로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반열에서 멀어져서 오히려 우상과 친밀한 환경과 친밀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유를 막느라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저런 조건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놀랍게 어떤 사람은 안 들은 척, 어떤 사람은 못 들은 척,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예 하는 반응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여러분 초청에 반응할 줄 아는 게 첫 번째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니?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떠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은 전무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들었기는 들었겠지만 흔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봤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예 응답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보실래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라는 초청이 있었는데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십자가. 이게 글은 써서 읽기는 쉬워요. 남한테 그렇게 하라는 권면도 굉장히 쉬워. 근데 막상 내가 이 말씀을 아멘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나이가 75세인데 75세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굳어졌고 다져졌고 자리를 잡은 상태, 잘 사냐 못 사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내가 살아온 땅에서 인맥도 생겼고 아무튼 견고해진 이 상황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읽을 때는 아멘이 가능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거 아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죠.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 놀랍게도 여러분, 네 십자가를 져. 아비집 떠나, 본토 떠나, 친척도 떠나, 네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 다 내려놓고 거듭난 방식으로 가자. 하늘의 방식으로 가자.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란 건 뭡니까?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예 하고 그 십자가를 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거의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너 삶의 방식 나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하면 고기 잡을까? 나를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를 더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평범한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사도의 반열에 오는 사람한테는 사도에 걸맞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금을 내려놓고 이제는 뭘 먹고 살까 배도 내려놓고 오직 나만 따라오라. 딴 사람한테는 아멘이 가능해도 이게 솔직히 어려운 건데 베드로가 왜 베드로인가?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더라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다메섹 도상에서 꽃가라진 바울 역시도 여러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바울의 십자가는 뭡니까?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리는 것. 이 배설물 신학이라는 것은 은혜는 되지만 당신이 내 가지고 있던 박사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문벌, 그 차서 인맥, 모든 네트워크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살거든. 그거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나만 따라와라. 은혜는 될 줄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미션인데 이분들 한결같이 힘든 미션을 둔 소리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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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하지만 옛사람이 죽어지고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게 십자가예요. 옛날에 내가 살고 있던 방식 갖고 애를 썼단다 부도나고, 옛날에 내가 살고 있던 방식 갖고 애를 썼는데 결국 죄인밖에 안 되고,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 갖고 애를 썼지만 겨우 밥 먹고 살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네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듭난 방식을 한번 가볼까라는 초청에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예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본이 됐지만 십자가는 끝장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끝이 나긴 끝이 나. 지긋지긋한 죄성과 지긋지긋한 가난과 지긋지긋한 약함은 끝장이 나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부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권능, 말만 해 다 갖다 붙일게. 말해 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옛사람 갖고는 안 돼요. 그릇이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여러분 옛사람 갖고는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려면 새 사람, 새 그릇, 아멘. 새 그릇을 가져야, 새 코드를 가져야 돌리고 깨닫고 떠날 수 있고, 십자가는 육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예수님은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끝자락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요셉은 알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끝장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결국 꿈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을.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은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결론이라는 말씀이 분명했고 확실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이 과정을 이기게 하고, 명확한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복음의 능력이 불투명한 나의 오늘의 과정을 돌파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있으면 과정은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결론 때문에 과정이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아름다운 결론을 주셨고,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결론이 미지의 세계고 미래의 세계지만 나는 왜 그게 믿어지냐? 저는 미래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졌다가 여러분, 그거 믿었다가 여러분 과정은 코피 터졌어요. 믿습니다 했더니 이게 십자가 지는 게 장난이 아닌데, 어쨌든지 뭐 사는 인생 힘드니까 에라 십자가 치자, 십자가 치자, 십자가 치자, 대가지불도 하고 극단적 포기도 하고 뭐 줄을 따라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가보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로 여러분 할렐루야 놀렐루야 빼고 아름답고 뷰티풀 컬러풀 쌍꺼풀 다 있더라고 막. 주님은 결코 인생들에게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결코 인생들에게 고통당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후회하는 인생, 고통당하는 인생을 후회 없는 자리로, 아름다운 자리로 옮겨주시는 이 가정에 사시 집안의 단위가 사기쳐가지고 괜히 뺏기는 것 같고 바보짓 같고 저런다고 못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그 전에 사기당하게 해서 결국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날 뻔한 사람들이 중도 이탈 그렇잖아요. 중간중간 포기해서 결국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세계고, 저는 그럼 아쉬움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아멘. 십자가 지면 뭐가 있다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와서 할렐루야, 아비집 떠나는 겁니다. 본토 떠나는 겁니다. 친척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떠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거부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떠나라는 그 땅에서 정말 돈이 많고 명성이 많고 아싸라비아 빚가반적 했으면 떠나기가 심스러웠을 텐데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조촐하게 떠났어요. 단순하게 떠났습니다. 그냥 겨우 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정들었던 땅을 떠나는 건 힘들었지만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날 때 크게 부담되고 어마어마한 땅을 놓고 어마어마한 뭔가를 내려놓고 떠난 거는 아닌 것으로 우리는 바라본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랬던 저랬던 순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순종의 땅에 도착을 했고, 그 순종의 땅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내 심령이 그 답답함, 그 좁은 생각에서 오늘도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하고 오늘은 또 달라요. 어제는 여러분 어떻게 이상해져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제정신 차려보니까 내 이성이 살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살아있고, 이거 내 이성과 내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 이게 충돌이 많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져야 가능해. 뭐가? 상식이 무너지고 철학이 무너지고 경험이 무너지고 내 여러분 학벌이 무너지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천국은 여러분 애들 같아야 된다는 말은, 애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내 생각의 필터가 고장나 버려야 돼. 이 필터가 살아나서 다 내 생각으로 점검하고 검증하고 따져 묻고 저 말씀이 사실이냐 틀렸냐 이랬냐 저랬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예해서 순종했던 그 땅에서 뭐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빈손이었던 아브라함의 물건이 생기고, 떠날 때 여러분 단순하게 조촐하게 떠났던 그의 지경에 양떼와 소떼가 여러분 떼거지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돈이 생기고 소가 생기고 양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형님하고 오게끔 돼 있어.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여요. 그러나 돈 때문에 모인 사람은 돈 없으면 떠나가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물건의 부여를 열어주시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고, 한마디로 여러분 인맥이 좋아지고, 옛날 친척을 의지했을 때 형편없던 나의 인맥이 아니라 세상말로 빵빵한 인맥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말이 상권의 주인공이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 진짜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드려, 가는 곳마다 기도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성경 12장 13장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여러분 떠나라, 십자가를 져라 하는 그 말씀을 인간의 계산으로 계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이 삼권의 축복이 열리더라. 먼 곳까지 오셔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마도 갈팡질팡 생각이 많을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상의 세계라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보이지는 않고, 어떤 사람은 들리는 데는 안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초창기 영성은 여러분 듣고 깨닫고, 이건 고도의 영성이에요. 가장 좋은 영성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말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주의 음성이라고 받는 것이 기초의 영성에서 맞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 그 쌓여진 말씀에 여러분 그 에너지가 결국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씨 뿌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추수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놓으면 그것을 영적인 추수가 나타나서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도 보여지고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런 영성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보이셨고 하란에서 엄청난 부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게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부담되지만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삼권의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면은 당연히 두 번째, 말씀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행자시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복이 뭔지 아는 사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일반 우리가 목사들이 하는 말이 말과 글이 되면은 알게 하는 것은 많지만 영혼들을 못 움직여요. 영혼들을 움직이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무리 탁월해도 이해는 돼도 영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상태에서도 영을 움직여요. 인간의 여러분 인간의 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력을 찔러 쪼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력을 찔러 쪼개는 게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자는 말씀이 나의 살 길이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그래서 한번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저도 불신자 반열에 22년 동안 살다가 한참 청년의 젊은 나이에 깨져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되겠다 작정하고 신앙생활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믿겠다고 소원했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 참 괴로웠습니다. 그냥 믿겠다고 했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2달 만에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 불받게 하셨고, 불 받고 나가 떨어져서 몇 시간 뒹굴고 나니까 헐, 왜 성경이 믿어질까? 다른 거 하나도, 그냥 불 받고 나가 떨어져서 방언이 열렸어요. 그렇죠? 난 그게 방언도 몰랐어. 근데 하여튼 방언도 열려서 막 미친 듯이 방언기도 끼우뚱까우뚱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 막 성령으로 방언하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이게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방언 받았다고 성경이 깨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는 안 되는데 놀라운 반응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뭔지 몰라서 그랬지, 이 성경은 사실이야, 이 성경은 분명해, 이 성경은 진짜야. 왜? 내가 바뀐 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읽으려고 애를 쓰고 받으려고 애를 쓰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영이 서서히 더뎠지만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이 자란 만큼 성경이 들려지고, 영이 자란 만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여러분 조금 더 믿음의 강성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내 소유가 작을 때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내 소유가 많아지고
직분도 높아지고 내 삶이 윤택해졌을 때 또다시 너 십자가를 져라 하는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인간적인 고민이 있지만 뭐 그래도 뭐 떠나봤자 어차피 뭐 밥만 먹고 사는 인생 어디 가서 밥만 못 살겠냐라는 의미적 부담은 작은 거예요. 뭔 말인지 수준 있게 you understand? 근데 소유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냐? 내 소유보다 귀한 게 말씀, 내 직분보다 귀한 게 말씀, 내 인생보다 귀한 게 말씀. 어느 순간에 말씀이 1순위가 된 사람은 말씀 1순위 위에 소유와 직분과 뭔가가 쌓여져도 나는 여러분 말씀이 1순위인 거지 소유에 말씀 팔아먹고 내 직분에 예수 팔아먹고 없어. 그런 거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첫 번째 명령으로만 보이지만 아닙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여러분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떠남이 아니라 두 번째 떠남입니다. 이미 이 앞에 한 번 떠남이 있었어요. 그 떠남을 통해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여러분 그 어떤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말씀이지만 이해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5절은 좀 이따 읽을게요. 4절은 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다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이거는 여러분 이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왔던 우루 땅을 떠나라는 명령이셨고 그 우루 땅을 떠나서 순종의 땅이 어디냐면 두 번째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뭐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4절 창세기 12장 4절 5절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성경은 여러분 전개가 쉬우니까 읽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조한 게 있습니다. 빈손 인생이 떠나고 빈손 인생이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 쉬워. 근데 하란에서는 달라졌다니까. 뭐가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소유가 시작됐고 거기서 얻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한마디로 지역이 유지가 됐어요. 한마디로 먹고 살만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하란에서 빨리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떠나라.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첫 번째 부름하고 두 번째 부름은 소위 말해서 레벨가 달라.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세고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아멘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내일이 되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겨우 자리 잡고 겨우 살만하니까 떠나라.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아느냐? 그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갈등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미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됐어. 뭐 기분 나쁘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 됐다고? 아멘에서 말씀의 사람.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말씀 위에서 복을 받았고 말씀 위에서 은혜를 받았고 말씀 위에서 역사가 나타났어. 말씀이 없었지만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에서 복을 받고 말씀 위에 쌓고 베이스가 뭐예요? 말씀. 나는 돈보다 말씀이 우선순위요. 뭐 까짓 거 뭐 아멘 못하겠어요 해보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이 하라는 여러분 돈이 되는 자리요. 할렐루야. 하라는 여러분 뭐 해도 되는 자리요. 놀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떠나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앞이 없고 뒤가 없고 생각이 없어. 오직 내 앞은 말씀, 오직 내 뒤는 말씀, 오직 나는 말씀. 말씀이 명령하면 옛밖에 없어요. 전후 좌우 생각이 없다고. 어차피 나는 빈손으로 출발해서 내 본향은 천국이고 내 본향은 예수니까 주님의 가라면 이것밖에 없다니까. 사명자들이 그래. 그렇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듣던 말이 있습니다. 항상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신방 갈 준비,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예배할 준비를 정신무장을 해야 돼. 항상 목사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언제든지 그처럼 떠날 준비, 설교하러 오세요. 예. 예배 드려주세요. 예.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말씀에 약한 분들은 어려워. 아니, 안 돼. 그 장본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일명 데라.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아마도 충돌까지 일어났어요. 결론은 뭐냐? 찢어지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땅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냥 가자, 뭐 장남이 가자는데 못 가겠냐? 내가 너 그거 하나 부탁 못 들어주냐? 부담 없잖아요. 해서 하라는 도착했어. 이 아버지가 보니까 하란 땅이 되는 땅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짭짤한 땅이에요. 돈이 들어와. 뭐에서 들어왔냐? 알면 내가 부자 됐지.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르지만 돈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양을 주셨고 소떼를 주셨고 이떼를 주셨고 저떼를 주셨고 그떼를 주셨고 막 떼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살만한 겁니다. 드디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짐 싸세요. 왜? 하나님이 떠나래요. 뭔 소리냐 얘가. 너 정신 차려라.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고 돈 되는 땅에 자리를 잡고 건물도 사고 빌딩도 사고 이제 여기서 노후를 누리는데 가지러 어딜 가.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예수 그렇게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이제 막 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죠. 근데 아브라함 뭡니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내가 잘나서 얻은 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고 그의 아버지는 남아요. 근데 이 사건을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사도행전 읽다가 그만뒀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성경에는 분명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아니죠. 왜 아니냐면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러분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으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죽었다는 겁니다. 복잡하네.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아브라함의 75세에 데라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란에서. 근데 과연 데라가 죽었을까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흘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가 몇 살에 아브람을 낳았어요? 7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람이 하란을 몇 살에 떠났어요? 75세에 떠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4장에 나오는 데라는 몇 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14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왜 이런 갭이 생기냐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창세기 11장 32절에는 육적인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과 육적인 족보는 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이동할 때 육신의 아버지는 육을 따라서 머무른 거예요. 나 더 이상 이 나이 먹어서 네 말대로 못하니까 너 그냥 가. 나는 여기서 살 테니까 돈이라도 좀 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예 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을 때 아마도 굉장히 많은 재산을 아버지를 위해서 남겨놓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향수하고 죽었다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다 죽습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산 것이 산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죽고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육체는 향수, 기름지게 벤츠 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나이를 따지면 205세까지 145세, 205세, 60년의 세월을 아브라함 아버지는 아마도 돈 있으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읽고 하나님 데서 잘 살다가 205세 생명 다 돼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말을 떠난 자는 60년, 70년, 80년을 벤츠 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어도 하나님은 너는 살았지만 죽은 자야.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성경의 말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심판은 뻔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간 자는 어려워도 산 자요, 말씀을 떠난 자는 여러분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로 치부할 수밖에 없더라. 그 죽은 자가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들어오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자라면 죽은 상태로 끝나면 그는 끝난 거죠. 뭔 소리인지 수준 있게 you understand? 왜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육으로 판단할 것이냐 영으로 판단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어. 몇 명이냐? 48만 7,500명. 우리나라에만.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난리치면서도 막상 결정은 육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 뭘 보고 합니까? 아브람과 조카의 갈라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하란에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셨어. 하란보다 더 복을 주셨어. 너 고향 땅 떠나면 고생한다, 복을 받았어요. 너 잘되는 땅에서 떠나가면 망한다, 더 복을 받았어요. 아, 말씀을 따라가면 더 잘 되는구나. 시작. 말씀을 따라가면 더 잘 되는구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서 말씀 따라가, 이거사 더 잘 된대. 시작. 말씀 따라가, 더 잘 된대. 말씀을 따라가야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 해석 불가요. 영의 사람만 해석이죠. 더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행복한 싸움이요. 롯과 조카가 싸우는 거예요. 왜? 제한적인 땅에 풀도 제한적, 물도 제한적인데 부자가 되니까 양떼 소떼가 늘어나니까 이제 여러분 책임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거 니네 우물이야, 여기 우리 땅이야, 이게 니네 땅이야. 매일같이 행복한 싸움이죠. 그렇잖아요. 때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보고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야,
어쩔 수 없다. 찢어지자. 더 있다가는 주먹싸움하게 생겼고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권 줄게. 네가 동하면 내가 소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너한테 선택을 줄 테니까 여기서 갈라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갈라지자. 이건 잘 돼서 찢어진 거예요. 이 갈라짐 역시도 육으로 갈라질 거냐 영으로 갈라질 거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은 그것을 그동안에는 여러분 신앙 있는 삼촌 밑에 눈치 보느냐고 할 짓을 못하다가 이제 삼촌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유가 너한테 있다. 네가 선택을 해. 했을 때 여러분 이 롯은 영이 살 수 있는, 어쨌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인 사람이 이제 돈이 생겼다고 살만하다고 예배 중심을 떠나고 믿음 중심을 떠나서 소돔 땅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소돔 땅은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는 향락의 도시고 밤이 되면 여러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동네가 여러분 그 소돔 땅이에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렸을까. 악의, 그쵸, 최악의 상태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이 롯은 신앙이 있는데도 여러분 나한테 자유가 있구나 했을 때 그는 잘못 선택해서 사망의 땅에 들어갔죠.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돔 땅이 압구정동 옆에 역구정동처럼 땅값 좋아 향락의 도시요 도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인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영에 초점을 맞춰 영의 자리를 선호하지, 돈이 있다고 내가 영이 끊어지고 예배를 방해받고, 여러분 절대 노 땡큐죠. 아브라함은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도 예배를 방해하는 땅은 안 가고 하나님을 차단되는 땅은 나는 안 가. 이게 이미 마음이 결정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선택권이 있음에도 지금 어디 동네에서 살고 있느냐?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외진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13장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주가 나옵니다. 13장 18절을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아이의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뭘 쌓아요? 단을 쌓았도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핵심이 뭡니까?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도시가 됐든 어떤 도시가 됐든 아브라함은 돈 갖고 그들과 어울려 카페가 뭐하는 데라고요? 까고 패는 자리죠. 밤만 되면 돈 갖고 술 마시러 가고 밤만 되면 여러분 그 돈 갖고 골프를 치든 뭐하는 본인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중심은 예배. 어떡하니 기도, 어떡하니 성경. 무슨 차이가 있을까? 주심에도 상관없이 그의 중심은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 주님께 안 통해요. 그 진실함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로서 확인을 받고 그럼에도 내가 진짜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훈련의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 여러분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땅값 비싸고 살기 편한 동네를 선호한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보나마나 사람들 틈 사이에 뭐 인기 많아지고 돈 많으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붙으니까 거기 다 어울리고 다니면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사람하고 어울려서 한 2시간 여러분 방법을 떠들고 은혜 충만히 받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를 끼치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하러 가면 붙잡고 안 나요. 이제 밥 샀으니까 본전 뽑아야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기도했어요. 뭐 하세요? 그 영적인 얘기라면 좋겠는데 보면 다 그냥 세상 얘기, 그냥 변변치 못한 얘기, 어떻게 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 여러분 거기다 또 아는 목사님 몇 명 개입하면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여러분 한 두세 시간 정도 세상 얘기에 쓸모없는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서 주여 하면 기도줄이 안 잡혀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 제 머릿속에 기도 라인이 있어야 돼. 주여 하면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주여 하면 나 불렀냐? 주여 하면 뭐 해줄까? 주여 하면 이럴까 저럴까? 할렐루야. 주여 I don't know. 주여 you don't know. 주여 헷갈려 don't know. 한 몇 시간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대화에 이걸 뺏겨버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줄이 안 잡혀요. 이것도 기도줄 잡으려면 그냥 집중해서 난리를 쳐서 여러분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씩 잡히고 이게 손실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1시간 이상 누구 만나는 것을 꺼리하지 한마디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돈 따라 움직이고, 뭔가 좀 됐다고 되는 거 따라 움직이고, 사람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여러분 성도는 옛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만 새 사람은 이유를 막나라가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고 예배를 선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의 핵심은 땅값이 아니라 편의시설 좋은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로부터 벗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예배가 훼손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릇 위에 하나님은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있더라. 들은 거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면 골프장으로, 저런 복을 주시면 벤츠 타고 싸돌아다니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아름답고 중심이 뒤틀리지 않아야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고정으로 보시고 부어주시는 테스트가 뭐냐?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괴로워도 확정,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확정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그릇에 하나님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 먹어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아닌 척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중심을 다하라. 그게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오직 정말로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면 나는 더 깊은 예배자가 돼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흔들림이 여러분 주님 앞에 흔들림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 그가 여러분 분리된 자리에서 오늘 본문 보세요. 묵상하잖아요. 묵상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분별의 능력입니다.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들이에요. 풀이는 그래요. 근데 표현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눈이 영적으로 혼란되고 돈 때문에 돈 세다가 이 사람들을 봤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영이 깨어 있어서, 아브라함은 영이 살아 있어서, 적어도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명은 영이 살아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한 명은 영이 살아 있어야 돼. 영이 살아있어야 죽을 일이 찾아온 건지 망할 일이 찾아온 건지, 저거 사기치는 인간이 거짓말하는 건지, 저거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와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와요. 교묘하게 찾아오는 것도 정교하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못된 거 우리는 찾아내요. 그러면 정밀하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우리도 기술적으로 쳐내고 기술적으로 잘라내고 기술적으로.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다 좋고 사람이 좋고 인간, 나중에 엄청난 파장이 찾아와요. 여러분 감추고 살아가는 속내의 인간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 발견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조용히 처리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식됐으면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하고 내 볼일 봤으면 소돔 땅의 롯은 죽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소돔 땅의 롯은 죽는 거예요. 내가 영에 살아있지 않으면 자녀의 길을 막아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어떡할까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직분과 상관없이 한 사람은 영이 깨어 있어서 그 상황이 볼 때 즉각적으로 이거 기도할 일, 이거 금식할 일, 이거 작정할 일 해서 빨리 미션을 수행하면 더 망가질 일이, 안정감이 쓰러질 일이, 간증이 여러분 엎어질 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깨어 있는 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죠. 천사와 인간의 교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약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공짜로 오셨으니까 할렐루야지만, 구약 시대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요. 구약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그 사람은 사망, 그 사람은 입간 예배 드려야 돼. 구약 시대 사람들의 사고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냐고? 불가능해.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세상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랐고 내 육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을 선택했기 때문에 천사를 발견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비밀을 말씀해 주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셔. 성령과 동행하면 놀랍게도 나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셔. 소돔 땅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딜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명의 의인은 없지만, 의인은 이미 여러분 롯은 의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사망자 명단에 있어도 아브라함은 뭐가 살아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간구가 살아있고 눈물이 살아있고 소위 말하면 땡깡 부리는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못 이기셔요. 결국 여러분 소돔 땅에 롯은 죽어야 됐지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자의 신앙과 기도로 그는 결국 싸그리 날아갔지만 목숨은 살아서 여러분 탈출하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엉망이 됐지만. 그래서 한 사람의 이토록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3시 타임에 밥 먹고 19점에 거의 여러분 샷다는 내려가기 1분 직전이고 지금 머리는 여러분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졸려가지고 이 혼란한 시간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잠에 뺏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가정에 살고, 아멘, 말씀 위에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해야 되고, 조금 생겼다고 여러분 그냥 놀러가기에 바빠서 주일 빼먹고 조금 응답받았다고 이제 할렐루야 살만하다 그냥 난리치지 마시고, 그럼에 응답받으면 더 예배 중심, 축복받으면 더 믿음 중심. 이런 사람 그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가정에 살아. 그냥 다 같이 휩쓸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야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성령. 이곳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장악하셔서 성령이 오셔. 성령 내 주에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말씀의 영으로 성령이 오셔 사로잡으셔서 강력하게 내 주에 보내심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여 장악하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성령이 오셨네. 예배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아버지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아니라 예배 중심, 즐거움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아브람처럼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늘 기도하는 자, 늘 예배하는 자, 늘 믿음으로 사는 자, 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는 자,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노를 살린 것처럼 나 때문에 자녀가 살고 아버지며 가정을 살리는 노처럼 살리는 자 결국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심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 내 주에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위에서는 반열이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새 힘을 부으셔서 깨닫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야